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의 몸을 알고 있었다.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백세 근처에서 그리고 사라의 그 태의 그 죽은 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75세임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떠났었습니다. 떠났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 가족을 이룹니다. 롯이요. 그리고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구절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앞으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맡기다라는 말은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맡기지 못하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줍니다. 사레에서 사라로요. 이라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가 되죠. 이 의미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증거를 통해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비라는 의미를 혈통적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근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에 대해서 혈통적 그 아비가 아니라 믿음의 아비라고 바꿨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문맥으로 보면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서 4장에서는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은 혈통적 그 조상이라는 개념보다는 믿음의 조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의로 인정한다고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다시 정립해 주는 거로 봐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하죠.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주어주며 사라로부터 출생할 후사는 이삭이며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랑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중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맡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맡겼어요. 지금 로마서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은 이미 죽어있는 것을 100세 근처에서 그리고 사라의 그 태의 그 죽은 것으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죠.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하나님은 이미 죽어있는 곳에서 생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은 이미 죽어있는 곳에서 생명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은 나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나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8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5세 될 때까지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냐면 이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100세가 넘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녀를 낳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개념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못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85세까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자기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으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예,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있는 곳에서 생명을 불러내신 것은 이삭만이 아닙니다. 이삭 말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죠? 믿는 자들은 이걸 알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 생명으로 살렸었습니다. 우리를 쓰시오.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삭이
이삭의 단어는 기쁨, 웃음, 비웃음 등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비웃음이란 조명이 강합니다. 비웃음이란 조명이 강해요. 이삭이란 이름을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 비웃었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생명이 죽은 이 두 사람에게 생명, 곧 태어난 이삭은 큰 기쁨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새 생명이 된다는 것. 이러므로 우리의 삶은 기쁨이죠. 로마서 4장 17절 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하나님의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심에,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에, 요 죽은 자들을 살린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로 사용을 했고요. 있는 사실을 비유로 사용한 것이에요.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증거는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죽었지만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을 조상으로 세웠다 그럴 때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요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의 조상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